영적 비밀에 깨어있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비밀에 깨어있는 자가 받는 복. 영적 비밀에 깨어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머니라고 생각해요. 머니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예. 돈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 언약 백성들은 머니가 아니고 복이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복. 사람은 복을 받아야 잘 되는 것이고 복을 받아야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복은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조상 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1장 우리가 아주 익숙한 찬송가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가지 복을 내리시는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부른 찬송가 28장에서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들 있죠? 샘도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에서 샘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인데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 찬송가가 알려주는 거야. 찬송가. 맞는 말씀이에요.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만복을 받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생은 복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있죠? 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복을 못 받으면은 되는 게 없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면은 안 되는 게 없고, 복을 못 받으면은 되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으셔야 돼. 그렇다면은 복을 받은 인생과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는 거예요. 복을 받은 인생과 복을 받지 못한 인생들이 이 구별이 된다니까. 어떻게 구별이 돼요? 오늘 찬송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찬송가에 있는 그 가사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다 암송하고 사는 게 최고야. 응? 찬송가만 암송하면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찬송가를 암송하는 교회가 있어. 얼마나 찬송 암송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 오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찬송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으면 되는 거야. 내게서 찬송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은 만족하게 돼. 기쁘게 돼. 그러니까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산 사람이 한 사람 소개가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나오고 니네들도 찬송하라는 얘기야. 뭐 때문에 찬송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이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4가지의 복이잖아. 아주의 기룡의 복이야. 아주의 기룡의 복. 에베소서 1장에 그 말씀이 나와. 아들이 되는 복, 죄사함을 받은 복,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복,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면은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왜 주시냐? 왜 주시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시는 이유는 이는 왜 주시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헌금 드리고 뭐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 그것도 기뻐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기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넘버원입니다. 이렇게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찬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과 찬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부터 찬송하고 삽시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날마다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한 말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받아 누리는 복이 9가지의 복인데, 복을 받은 증거가 여기서는 9가지로 나와. 9가지가 어떻게 나와요? 사랑이 내 마음에서 나와. 희락이 흘러나와. 화평이 흘러나오고, 오래 참음이 흘러나오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스러운 마음이 흘러나와. 예? 이런 마음이 나온다니까. 온유가 흘러나와. 절제가 흘러나와서 절제가 저절로 되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마귀를 쫓아내니 마음 땅에서 이런 9가지의 복이 나온다는 것이, 예? 이게 복 받은 사람의 증거라니까. 복을 받으면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온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기적이야. 기적. 인격 중에 최고의 인격인 9가지의 예수님의 인격이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이 9가지의 인격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니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증거하는 또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여러분들 그 경우가 어떠냐면은 야곱의 형인 에서야. 에서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야곱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야곱을 죽여 없애고 자기가 다시 그 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복을 못 받으면 이토록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상달되는 복을 받지 못하니까 울분이 올라오는 거야. 이 속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거예요. 가인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누구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도 이웃들도 너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지를 않아.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된 가인도 하나님이 앞길을 막은 것이 아니고 동생 아벨이 막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아벨을 쳐 죽임으로 자신의 앞길을 막은 것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앞길을 누가 막았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복을 이미 받게 되어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자기의 앞길을 자기가 막아버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도 에서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야. 그 자신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은 거라는 거예요. 앞길을 자기가 막으니 결국에는 그는 들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인생들에게 최고의 복을 누구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야. 하나님은 사람 차별대우하지 않으셔. 예? 아니, 목사는 복을 주고 여러분들은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차별을 하시지 않으셔. 문제는 자기가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가 거절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최고의 복이 뭐야? 최고의 복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뒷속말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 또 물어보세요. 그럼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피를 포도주를 주시면서 야,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의 피니라 이러면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 그러면 새 언약이 뭐야? 귓속말로 다시 알려주세요. 새 언약은 주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야. 주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름을 받는 것보다 더 최고의 복은 없는 거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것보다 최고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안 줘. 여러분들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네? 대통령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 인감 도장 주는 거야. 인감 도장은 회사에서 정말 신주단지 위에. 예? 여러분들 내 이름을 함부로 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다 주는 거야. 다 주는 거야. 이름 가지고 다 뭐야. 도장 찍으면은 하나님의 거 다 내가 팔아먹을 수도 있어. 이름 가지고 인간 도장 가지고 다 한단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 그 이름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요. 그 이름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언약이야.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름을 나타내시고 이름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마음만을 알게 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름을 알게 되는가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알게 되냐? 여기 이름을 알게 하였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중간 부분에 줄친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게 백석이야, 백석. 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름을 받은 사람만 그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본 사람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있죠? 수박 맛을 아는 것도 수박을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름을 알게 하고 이름을 주시는 일만 하셨고,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알게 하시는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받은 자는 천국을 여는 열쇠를 받은 거야.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이거를 지면 성전을 지으라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받은 자는 무슨 열쇠를 받았다고요? 천국 열쇠. 주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이름을 주시는가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름을 주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마음에 성전을 다 지은 자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내내 왜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었다고요? 성전 안에 이름을 두기 위해서, 법궤를 두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어. 그 법궤가 이름이야. 법궤가. 이름을 받은 자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받게 하시는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신비의 법을 새겨주자.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돌에다가 법을 새겨줬어. 돌에다가. 네? 돌에다가 법을 세워주니까 그거 보고 순종 못해. 그런데 지금은 새 언약 시대는 어떤 시대? 우리 마음에다가, 마음의 신비에다가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딱 새겨주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주신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준다는 거야. 예? 이렇게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이 이게 새 언약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이름을 받도록 성전 짓는 일만 하도록 도우시고, 성전을 지어 이름을 받게 하시는 일만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뭐라고요? 성전 지어서 이름만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받으면 그건 알복이야. 이름만 받으면 여러분들 있죠? 더 이상 우리가 뭐 받을 게 없어. 이름 받으면 다 받은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 대표적으로 딱 세 가지가 뭐냐? 그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왜 하셨다고요? 한마디로 성전 짓기를 위해서, 성전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 받도록.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영생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저주가 무엇이에요? 빽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저주는 사탄이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탄의 집, 귀신의 집이 있다는 것이 저주야. 저주. 그 집에 사탄이 들어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도둑질해가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런 저주를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흘려보낼 때 마귀, 귀신은 그곳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마귀, 귀신은 떠납니다. 귀신이 떠나면 가나안 땅인 마음을 차지하게 되므로 마음 땅에, 우리 마음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면 마음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타나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사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주님이 나타나 주심으로 누리는 복의 내용이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그 땅으로 주시는 거야.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야. 가나안 땅이 지금은 어디예요? 내 마음 땅이란 거야.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십니다. 그 땅은 건축하지 않는 내가 건축하지 않는 아름다운 그런 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음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도 또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에서 이 땅을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땅을 차지해야 돼요. 자,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거기 한번 좀 정리 좀 했어요. 올려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흡수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저 땅이 비를 흡수하지 않고 그냥 다 흘려보내면 그 비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돌보아주시는 땅이라는 거야. 그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 땅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땅이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땅이고 풀이 나는 땅이고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땅이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도 좋은 거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째째한 거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한 거 주는 게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야. 이런 땅을 주어서 성전 짓도록 하시오 이름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가진 자는 이 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 땅에서 받아 누리는 9가지의 복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자양, 사유와 오자양, 충원정의 땅인 거예요. 이 좋은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주님의 이름은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고 성전으로 몸된 교회로 다 지어진 자에게 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속히 성전으로 지어져 주님의 이름을 받고
9가지의 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는 이진호 형제와 이혜영 자매의 결혼 예배에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 참 아쉬움이 많은 주례였었어요. 왜냐하면은 시간 제약 때문에 설교를 4분도 못했어. 여러분들 1시간이 넘게 매일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를 4분도 못하게 설교를 했어요. 마음껏 결혼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려주고 마음껏 축복하여서 복된 결혼 생활이 되도록 돕고 싶었지만은 시간 제약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주님의 이름을 받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적 비밀에 깨어있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고 앞으로도 결혼을 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결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한다고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언약 백성들은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해. 예? 세상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결혼을 해,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냥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대로 갈렸습니다. 이런 걸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2분 만에 갈렸은 사람도 있대. 예? 왜 결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약 백성들도 결혼의 의미를 모르니 혼자 살라고 그래. 혼자 살라고 그래. 여기 혼자 살라고 그러는 사람들 오늘 싹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혼자 살면 안 돼. 혼자 살면 안 돼. 결혼을 왜 해야 한다고요? 결혼을 왜 해야 한다고요?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 또 뭐를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왜 결혼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이유도 모르고 결혼을 하지만은 우리는 결혼하는 이유를 알고 결혼을 하는 자들이야.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결혼 당사자의 마음에 성전을, 다시 말해서 몸된 교회를 짓도록 결혼을 하라고 해요. 옆분에게 알려주세요. 결혼은 마음의 성전 지어서 이름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서 이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의미를 결혼식 때마다 듣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에베소서 5장 24절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기 아주 집중하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다음에 이는이 나와요. 넘겨주세요. 이는 왜 사랑하라고 하는가? 왜 사랑하라고 하는가? 결혼해서 이는 사랑함으로 인해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거야. 결혼의 목적이 영광스러운 교회, 다시 말해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고 아주 그냥
방자한 교회가 있어. 사탄이 머리가 된 교회, 7머리 사탄이 머리가 된 교회는 아주 그냥 그 방장한 교회. 방장. 예?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신다고요? 결혼하라는 거야. 결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을 때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오시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영광스러운 교회. 다시 말해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만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냐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요? 아니야. 결혼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사랑함으로 세워진다고 수도 없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성경은 이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얘기. 왜? 그래야지 이름을 주시니까. 이름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결혼해서 서로 사랑할 때 점점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교회로 세워진다, 그런 말이야. 씻겨진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야. 여러분들 있죠? 서로 사랑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거야. 씻겨져 나가는 거야. 응? 귀신이 우리에게 갖다 준 더러운 것들이 사랑을 할 때 다 씻겨지는 거야. 씻겨지는 거야. 사랑을 할 때 씻겨진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리고 교회로 세워져야 이름을 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므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다.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결혼하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셔요? 여기 나오잖아. 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할 수 있는 파트너를 받는 것이 뭐예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교회로 세워지면 이름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기 때문에 티나 주름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해서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 사랑함으로 교회로 지어져 주님의 이름을 받게 함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니.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러셔요? 혼자 살면은 사랑의 파트너가 없잖아요. 사랑의 파트너가 없으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을 못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거야. 혼자 살지 말라고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돕는 배필이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돕는 거라고요? 무엇을 돕는 거라고요? 서로가 성전 지어지도록 돕는 거야. 아시겠어요? 서로가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서로가 몸된 교회로 지어지도록 돕는 배필을 주는 거야. 돕는 배필이 없으면은 절대 성전 못 지어. 설거지를 돕는 것, 빨래하는 것을 돕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거 하라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설거지를 하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 돕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도울 때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야. 아니 설거지를 할 때도 불평불만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맨날 이 짓 하고 있네. 아니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거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네.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은 그거 말짱 도루묵이야. 말짱 도루묵이야. 그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로 지어진다고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야.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원하시는 거예요. 몸된 교회로 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해서 성전 짓고 이름받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필수 과목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와를 아담에게 주실 때도 어떻게 주셨어요? 아담에게서 자기 갈빗대를 하나 빼내어서 하와를 아내로 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아내로 만들어 주신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아담 하나에서 둘이 나오는 거야. 아담 하나에서 둘이 되게 하는 거야.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둘이 됐어. 둘이 나누어서 부부가 되는 거야. 교회의 최소의 단위가 둘은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로 있으면 안 돼. 둘이 어떻게 돼서요? 합해지는 거야. 합해져서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결혼 제도를 두신 이유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기에 한 생명을 둘로 나누는 거야. 한 생명을 둘로 나눈다니까.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영으로 합쳐서 교회를 한 몸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했어. 딱 한 생명에서, 한 영에서 둘로 갈라가지고 둘이 되어져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둘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가 되는 거야. 창세기 2장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를 둘로 나누고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이루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것이 결혼의 뭐라고요? 목적이라니까.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이 뭐라고요? 비밀이래, 비밀. 무슨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천국 땅이라는 것을, 네? 천국 땅이라고 하시면서 그 천국 땅, 가나안 땅이 이제 우리의 마음 땅이 돼. 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해요.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야. 모든 것은 이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물질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뭐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3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있죠? 잘 들으셔야 돼.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해결돼야 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래. 이게 비밀이라니까. 이게 비밀.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교회가 되는 것이 결혼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지어진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교회로 지어진 교회 안에, 내가 교회가 되어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비밀이니까.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것이 비밀이라니까. 이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 상대자를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 다시 말해서 성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교회가 지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사랑함으로 부부가 교회로 지어진다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사랑의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정도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이렇게 될 때까지가, 이렇게 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모습이란 말이야. 내가 그냥 세상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내 생각 떠오르는 대로 사랑하는 거, 그렇게 가지고는 교회가 안 지어진다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될 때 주님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고 여기시고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사랑함으로 깨끗해진다. 사랑하지 못하면 깨끗한 자가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 중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게 귀신이야, 귀신.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귀신! 그리고 귀신이 주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있죠? 귀에서 귀신을 뭐라고 부르냐?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른다고요? 귀신은 사랑이 없어. 그냥 도둑질만 해갖고 하는 게 귀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사랑을 하는 것이 이 귀신이 갖다 준 이 더러운 것들 씻어내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도 또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받아서. 아내들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남편을 주님이 남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이게 뜨뜻해지니까 이게 졸리시네. 자 보세요. 아내들이 언제 깨끗해지냐? 아내들이 언제 깨끗해질 수 있느냐? 원수같이 생각하는 남편을 주님이 남편을 사랑하듯이, 주님은 그 남편을 사랑하잖아. 주님이 그 남편을 사랑하듯이 내가 원수같이 사랑하는 그 남편을 내가 사랑할 때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를 사랑할 때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들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아내를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셔요? 남편들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아내를 주님이 아내를 그 아내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해야 남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신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미 없게 되어서 교회가 된다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지 주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그냥 시궁창 같은 데다가 이름을 주시겠어요? 생각해보고도 그 이치 안 맞는 얘기잖아.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 여러분들은 마음이 더러운지를 모르지만 저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지가 싫어. 왜? 사람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12가지. 음도살, 간타마, 소금질, 비교. 예?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끗해진다고요?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사랑을 할 때 내가 그렇게 깨끗해진다니까. 내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같은 상대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강적들을 여러분의 아내로, 남편으로 주셨어요. 그런 자들은 왜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사랑함으로 없어져 거룩하고 의미 없어져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수 같은 아내가, 그러니까 원수 같은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냐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냐는 거예요. 그런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내가 이길 수 없는 강적으로 여겨지는 그 상대가 없으면은 절대로 내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니까.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못 잡어. 그 원수 같은 남편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그래서 한 본질인 하나에서 둘로 나누어 주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오. 민집사님, 여기 보세요. 자, 하나가 둘로 나뉘었다면은 둘의 본질이 뭐예요?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가 둘이 되었어. 똑같은 거야. 본질이. 우리 안의 성질이 아이고 유별해, 괴팍해, 원수 같아. 그런 소리를 하면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거야. 왜? 나에게서 아내가 나온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나에게서 아내가 나와가지고 그 아내가 유별나, 괴팍해, 꼴비기 싫어, 원수 같아. 그런 사람이 된 거야.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나에게서. 왜? 그 아내는 나를 나는 반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나의 기질, 나의 성질 그대로 있다니까. 왜 그래? 당신에게서 나온, 당신의 갈빗대에서 나온 당신의 반쪽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당신 내 반쪽이야. 똑같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였다니까. 예? 내가 정말 강적이면은 아내를 강적을 만나게 한다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남편 탓할 필요 없어. 아내 탓할 필요 없어. 왜? 다 본질이 하나에서 나왔다니까. 당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당신과 성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보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딱딱거리고 내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주면 당신 안에 있는 그런 기질, 그 성질들이 다 깨끗해져. 사랑해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깨끗해지고,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나를 또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도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니까. 오늘 집에 가서 고맙다고 하세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없어. 나는 이름을 받을 수가 없어. 내 짝꿍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감사해야 될 일이라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가 없으면 당신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서 아내로, 남편으로 자신에게 붙여줘. 내가 대단한 사람이면은 대단한 사람을 붙여놓는 거야. 왜? 그래서 대단한 것이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 대단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게 흉보지 말아란 말이야. 라가라고 하지 마. 라가라고 한다는 얘기가 뭐야? 이 미련한 놈, 이 곰투바리 같은 놈, 이런 말이 라가라고 하는 거야. 라가. 욕하면 안 돼. 단점을 드러내지 마시고 그냥 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성전으로 다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은 힘들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목사님, 나도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목사님, 어지간해야지요. 어지간해야지 내가 품지요. 그 마음은, 그렇게 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품어야 성전이 되는 거야. 품을 수 없도록 어지간하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성전 짓는 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어지간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다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할례받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품을 수가 없어.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도록 할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나를 찬하게 여겨주세요. 나를 찬하게 여겨주세요. 나를 찬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간절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간절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예?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요. 하나님, 나로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생각, 사랑할 수 없는 내 생각, 내 마음 알려시켜주시오. 주님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 사람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내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사랑하여서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사 사랑할 수 있으므로 교회가 지어져서 이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전으로 지어지라고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 비위에 안 맞는다고 딱 그냥 그 자리에서 갈라버려. 안 되는 거예요. 내 비위에 안 맞으면 더 좋은 거야. 뭐 하기 좋아? 성전 짓기 더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위에 안 맞으면 갈라 쓰잖아요. 새 언약 백성들은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저런 사람도 나에게 붙여주셨다.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한 본질로 붙여주신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아니, 주님이 아니면 사랑 못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랑 못해. 왜 결혼을 하라고 하시냐고요? 왜 결혼을 하라고 하시냐고요? 성전 지으라고. 교회 지으라고. 그래서 결혼해서 사랑해서 사랑의 파트너로 주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에베소 5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본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로 세우지라고. 우리가 도달하게 해야 되는 교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서로 사랑해서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되기까지. 흠이 없어야 교회가 돼요. 성전이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교회가 지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가 되어져 이름을 나타내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야. 결혼의 비밀이야. 결혼의 비밀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성전 지어지는 거야.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비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내 자신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비밀이야. 내가 성전이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계시는 것이 이게 비밀이라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할례 언약, 새 언약을 믿어야 돼. 먼저 할례 언약을 믿어야 돼. 그리고 성령을 구해서 자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또 성령을 구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성전으로 지어져서 이름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숨 쉬듯이 성령 의지하고 성령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튀어나와서 내가 튀어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있죠? 중들하고 똑같아. 10년 공부 남이압을 탑을 되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중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가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을 하면 갖고 주님이 나가시면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주시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상대를 열심히 사랑함으로 교회로 자신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인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받는 원리는 결혼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있죠?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군대생활, 친목한 그런 생활, 인간이 모여서 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야. 다 해당이 되는 거야. 다 뭐야? 교회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 생활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할래 구해서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타내서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뭐가 된다? 성전이 지어지는 거야. 부부 생활에서는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하고의 맺는 인간관계 가운데 이 원리로 사는 거예요. 오직 그런 사람들, 어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 생각대로 내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나가 되어지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 아무개 집사 꼴보기 싫어서 죽겠어 하고 이렇게 못마땅해 했어. 아무개 집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옛날에 있었어. 예?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돼? 에이, 미워. 꼴보기 싫어. 그리고 여러분들 떠나버리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아빠, 내가 저 집사만 보면은 꼴보기 싫은 생각과 마음이 올라오는데 아빠, 이 마음 할례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오히려 사랑을 하면은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졌을 텐데, 그래서 이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생각, 갈라놓게 하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할례받지 못하고 성령을 구해서 사랑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 결국에는 그 집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길 껴야 하는 그 말이 씨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들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 그렇게 떠나면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야. 관계를 깨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 그런데 그러면 몸된 교회로 지어지는 게 아니야. 교회는 언제 떠나는 것이냐? 언제 떠나신 거냐? 내가 몸된 교회로 다 지어져서 이름을 받고 떠나는 거야. 아시겠죠?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언제 떠나는 거라고요? 내가 몸된 교회로 세워져갖고 이름을 받고 떠나는 거야. 이름을 받고 뭘로 떠나는 거야?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예? 전도사로 떠나는 거예요. 이름도 받지 못하고 거 떠나면 어떻게 돼? 거기 가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거기 가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또 생긴다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내가 부딪혀. 뭐하고 떠나라고요? 이름 받고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관계, 교회 집회와의 관계, 직장관계, 친구관계 등 모든 모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직 사랑함으로 모든 관계를 통해서 성전으로 몸된 교회로 되어지는 것이 정말 순탄하게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름 받아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하도록 짝지어 주신 이유, 어떤 모임에 참여하게 하는 이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성전 지어서 이름을 받도록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 사랑함으로 성전을 지어 이름을 받음으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하나 되는 일에 최고의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